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봤던 동화 중에 신데렐라나 홍지팥쥐와 같은 동화가 있습니다. 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끝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후가 궁금했습니다. 왕비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그 후에 갈등은 없었는지 문제는 없는지 정말 잘 적응했는지가 궁금했는데 항상 동화는 왕비가 된 것이 목표인 양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에스더서에서는 왕비가 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표를 세웁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잘 결혼하는 것 등 이것이 목표를 삼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목표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떤 목표든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그렇게 된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왕비가 된 것이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왕비가 된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에스더 1장에서 1, 2장은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왕비가 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왕비가 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숨기도록 합니다. 포로민인 유대인을 밝히는 것이 왕비가 되는데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밝히지 않은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정교합니다. 후에 유대인을 괴롭혔던 하만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을 알아야 합니다.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에게 잘 보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2인자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렇게 크고 넓은 제국에서는요, 왕 혼자 모든 걸 다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자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2인자가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면 왕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인자의 자리에 앉힌다 할지라도 항상 그를 오래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인자를 교체하기도 하죠. 하지만 2인자가 있는 동안에는 실무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2인자를 통해서 왕을 만나거나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 주변에서 왕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또 조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왕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이 하만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2인자가 되는 것은 모르드게 덕분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해하려는,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음모를 밝혀줌으로 인해서 왕이 죽는 것을 막게 되죠. 그로 인해서 2인자를 바꾸게 되는데 그때 바꿨던 인물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이 아마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과 관계없이 하만은 2인자로서 힘을 얻게 되죠. 게다가 왕은 왕궁에 있는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 선출을 앞두고 있을 때 후궁에 날마다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후궁에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모르드게는 내시에 가깝습니다. 후궁을 관리하는 신하였죠. 그러니 하만에게 엎드려 절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엎드려 절하지 않으니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하죠. 왜 안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반복돼서 물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유대인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밝혔다는 것은 아마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결국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하만에게 말하면서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하만은 이에 분노하죠. 하만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만 뒤에 있는 왕이 무서운 거지, 하만에겐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우리 교회 제가 대표자로 있을지 모르지만 제게 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괴산종무교회라는 이름을 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이지 제게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죠. 예, 다른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이 있는데 마치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두가 절하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착각을 했는지,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얼마나 미웠는지,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 하나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 한 명이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르드게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 합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적어도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라면 감정적으로 그렇게 치우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게다가 말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왕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왕의 금고에 340톤을 은을 갖다 넣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 용달차는 1톤 트럭이거든요. 거기에 가득 실으면 2톤 들어가요. 그러니까 340톤이라는 건 용달차 적어도 170대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이에요. 아니, 그 은을 바치면서, 그 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기 돈을 그렇게 340톤의 은을 바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에게 생기는 유익이 뭘까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 때문에 한 민족을 말살하고 자신의 재산을 임금에게 뇌물로 바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요,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섭리를 그 당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제 옷을 입고 왕궁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거친 옷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왕궁 안으로 들어올 때는 거친 옷을 입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옷을 보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니까 거친 옷을 벗고 왕궁에 들어올 만한 옷을 입고서는 들어와서 자기와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닥이라는 신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 부분에 보면 누가 알겠느냐라는 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에스더에게 말을 할 때 너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지금 우리를 돕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지는
구원에 관한 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후가 된 게 지금 뭐 1, 2년 지난 게 아닙니다. 꽤 오랜 기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1장에 보면 그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과정부터 왕비가 되는 과정까지 4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또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들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데는 적어도 7년 이상이 걸렸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적어도 7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모르드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어도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한 구원 계획은 세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만약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옆에 있는 다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구원의 계획에 나를 동참시키시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를 위해서, 그 배우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내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모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 놓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듯이 내 가족도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계획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아까 질문이 하나 남았죠. 왜 하만은 모르드게 한 명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모르드게 한 명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가 망하게 생겼는데 모르드게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모르드게의 족보에 관한 얘기가 간단히 나왔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설명도 나왔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그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듯 성경에는 사람 이름 앞에 나온 설명들이 우리에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의미가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우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만의 이름 앞에 쓰여진 그 수식된 언어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각 사람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함무다다의 아들입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건 왕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입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하시죠? 어떤 은혜도 못 받으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했던 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출애굽할 당시에도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앞길을 막은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 페이지 넘겨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아말렉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대로 싸우시겠다. 우리 보고 싸우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시고 음모를 모르드게가 밝혀서 하만으로 이인자를 교체하게 하시고 그 앞에 모르드게가 서고 모르드게의 믿음을 이용하여 하만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결국 하만이 유대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소름이죠, 소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약속하셨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만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정말 처참한 포로 생활이거든요. 애초에 이스라엘은요 페르시아의 포로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는 바람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온 것도 서러운데 자신을 포로로 삼았던 제국이 바뀌면서 그냥 떠넘겨 버린 거예요. 대대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언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각 사람이라면 반드시 압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말렉 왕족 하만과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로 생활의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반드시 되돌아가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만을 통해서 약속을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약속을 기억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셨던 또 다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말렉 왕족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의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아시고 보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길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 온 가족 구원의 날,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그 기쁨의 날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워서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워놓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모르드게가 그때와 방법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과 나를 사용하시고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그 계획하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 보고 믿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부터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저 전하게 하여 주셨고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